이 사연 인도한다고 해. 기도는 여기서 화면에서 해? 기도는 누가 하지? 아. 하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출애굽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의 삶에 두고 좀 대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나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인해서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알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또한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어둡고 나의 마음에 집착하고 내가 지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사랑, 주님 나의 욕심과 주님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된다 되지 않을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마음 계시고 나의 마음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붙들어 주시며 주심으로 더욱더 원하고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 들려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성소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종일관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함께 구약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시는 주님 늘 돌보 안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이 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의지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 금을 던져 아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눈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눈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반드시 순행하게 하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이 있었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걸 던졌을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아버지 일을 쓰시는데 반드시 사용하실 것임을 믿사오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대학교와 자매들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에 있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들려져야 할 말씀들이 오늘은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니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지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마음 되어 찬양하며 말씀 듣고 삶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동역할 자를 애타게 찾으시지만 우리는 머뭇거리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이면서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통로라 믿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 의심과 열등감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담대한 꿈을 꾸고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치유와 위로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연구하고 일하고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상을 통하여 삶의 무게를 느끼는 우리들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캠퍼스 가운데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받고 성도 간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재준 교수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귀경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어서 송재준 교수님께서 구약 성경 이야기 두 번째 분열 왕국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라는 주제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4주 전에 구약 성경 이야기 첫 번째를 시작했고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방금 우리 단자매가 읽으셨던 것처럼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통일 왕국이 BC 930년 무렵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죠.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시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얘기가 좀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간의 기간이고 이때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언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암흑 시대처럼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까지의 얘기를 다룬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지는 크게 시기별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이고 두 번째가 남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는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얘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에서처럼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208년간 지속을 합니다. 남유다하고 비교하자면 유다가 344년간 지속됐다고 하니까 훨씬 더 좀 짧게 끝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자, 여로보암부터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시대에 아주 유능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 12개의 총 유대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자 솔로몬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피난해 있다가 솔로몬 사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실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만 잘 따르고 하는 말씀대로만 잘 준행하면 계속해서 그 왕위가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여로보암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지 못하고 사람의 어떤 근심과 사람의 어떤 기술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상황에서 뭐 지경은 이렇게 나누었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가 되면 순례하듯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결국 다윗 그 패밀리의 사람들이 마음을 뺏길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라고 그런 염려가 들어서 성소를 직접 이제 지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베델에 성소를 직접 지어서 그 성소에 거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성소 안에 금송아지를 두었어요. 그래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바로 백성들 여러분을 인도한 그런 신이다라고 해서 많은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아주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이후에도 결국 이스라엘을 크게 죄를 짓게 한 자로 역사적으로 낙인을 찍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사실 별로 이렇게 보잘것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여로보암이 죽고 28년 후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오므리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군사적으로 또 외교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화시켰습니다. 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을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시돈은 그 당시 이제 페니키아 문명의 어떤 거점이 되는 여러 도시 중에 하나인데 페니키아 문명하면 사실 최초의 알파벳을 만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문명에서는 사실 바알을 주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도 결국은 바알을 아주 그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 나중에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는데 그 왕궁에 바알을 제사장을 이렇게 들여서 항상 이렇게 컨설트 이렇게 받고 할 정도로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연스럽게 또 아합도 바알 숭배에 빠져들도록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아합 왕 때는 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봇의 포도원, 그렇죠? 아합이 그 궁궐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굉장히 마음으로 갖고 싶어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뭐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아벨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결투를 벌였던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나봇의 이런 사건과 같은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엘리사에 의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합의 집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숙청을 하고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208년간 지속됐다고 했는데 이 예후 왕조가 한 100년간 지속됐다고 했으니까 거의 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이 국력이 전성기에 달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아마 그 여러분 PPT 통해서 말씀이 보일 텐데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고요. 문제는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번영했던 건 좋았지만 이 번영하게 되니까 사치하게 되었고 또 사치하게 되니까 종교적으로도 사실 방종하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이 시대에 사실은 종교가 부흥하는 듯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종교가 부흥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상당한 타락한 실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8절에 거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받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 비어버린 그렇죠? 도덕적인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부분이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것이 부족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예후 왕조도 결국은 끝이 나게 되고 그게 한 30년간 정도 지속하게 되는데 뭐 군인 통치자들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 즉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조공바치기를 좀 거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마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는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르게 가르쳤죠. 북이스라엘의 어떤 쇠퇴와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 3장 2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쭉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10개 지파의 연합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초기 불안정한 모습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6대 왕 오므리 왕 때부터 안정화됐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화됐고요. 그래서 아합 때는 사실 우리가 아합 왕을 굉장히 사악한 왕으로 기억하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어떤 평안과 어떤 번영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예후 왕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더욱더 국력이 절정에 달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보면 이런 여로보암 왕조 때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 때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예후 왕조 때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러나 도덕적 타락이 이미 으로 인해서 그 왕조에 또 그 나라가 썩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빠르게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4년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도 약 135년간 지속하게 되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있을 동안에는 사실 남유다의 어떤 왕이나 그 당시에 어떤 유다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들이 집중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의 큰 종교 개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쪽 유다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왕 때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요. 자, 히스기야 왕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엽니다. 그래서 부친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수르의 우상을 상당히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 우상을 다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개혁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아마도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가 많이 격려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또 기억하실 텐데 특히 역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영어로 mercy입니다. love mercy.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고 그렇죠?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또 인자함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바로 그 산헤립, 야스루 왕인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 사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력의 어떤 차이, 국방력의 차이로 볼 때 사실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도우심으로 하룻밤새 아수르 군인들이 다 와해되고 죽고 흩어지는 그런 이제 놀라운 그런 기적이 사실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과 또 남유다가 그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때 이사야 37장 33절로 35절 말씀을 이제 거기 기록해놨는데 보시면은 아수르가 비록 침공했지만 결국 화살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냥 오던 길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직접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게 꼭 그때 당시의 일을 말하고 있다고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역사가 중에 헤로도투스가 이때 아수르 군인의 이제 군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느 날 밤에 들쥐들이 이 아수르 군대에 침입해서 여러 이제 그 병기들, 뭐 활줄, 전통, 방패, 손잡이 등을 다 쪼아 먹어서 싸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정도로 들쥐가 이제 들어왔으면 아마 그 패스트까지 점염이 돼서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추측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첫 번째 남유다에서의 개혁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 개혁은 요시야 왕 때인데요. 사실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하였다고 하지만 그 아들 때 와서 므낫세 때는 다시 또 아수르를 숭배하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종교와 아수르의 종교를 다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뭐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그것들에게 예배를 하고 강신술이 횡행했고 바알을 예배했고 또 유아 희생까지 드린 아주 그냥 사악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 때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때 요시야 왕 때 BC 639년에서 609년까지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31년간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 때는 결국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참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에 안 드셨기 때문에 8세 된 요시야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하셨고 16세 때 돼서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세 때 되어서 그 나라에 있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했고 이제 26세가 되어서는 본격적으로 그 유다 전역에 걸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된 그 이유, 그 마중물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다 보니까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모세의 율법서를 발견했고 율법서를 읽고 나니까 그동안 그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아주 열성적으로 전국에서 가나안의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없애고 강신술, 뭐 유아 희생 이런 것들도 다 금하고 특히 사사시대 이후로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도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이죠. 그 마음과 힘과 뜻
것을 다하다. 이 표현은 사실 그 신명기 때부터 계속 온 표현이고 신약에도 사실 여러 번 그런 언급을 하는 표현인데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까지 변화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요시아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큰 개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우리 상황을 보면 얼마나 참 말씀의 홍수 은혜의 홍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죠? 율법서 뿐입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런 혜택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복을 받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요시아 남유다에서 요시아 이후에 또 역시 결국은 여러분 뭐 예측하셨겠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가 결국 망하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여호와김입니다. 근데 여호와김은 호사롭게 왕궁을 짓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왕궁을 그냥 짓는 것도 아니고 강제 노역하면서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로부터 아주 강력한 책망을 듣는데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으니죠. 이게 이제 이때 여호와김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습니다. 그렇죠? 요시아 왕 때 형통했었는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제 여호와김이 좋은 평가를 받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지혜도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아수르에서 패권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이 여호와김은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점점 힘을 얻어가던 시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잠깐 이제 주춤하던 틈을 타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꾀했습니다.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근데 그 전에 여호와김은 죽고 바벨론의 공격은 그 아들인 여호와긴 왕 때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을 지명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을 지명을 했는데 결국 이 왕 때죠. 근데 시드기야도 이제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실패하게 됐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도 불타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끝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그래도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두 차례의 그런 어떤 큰 종교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물리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두 차례 큰 개혁 이후에 계속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그런 그 우상 숭배와 불의하고 또 도덕적인 타락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통에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나라가 이제 넘어갔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넘어갔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바벨론 유수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 포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바벨론 포로의 귀환 시대가 바로 그 바사 그 다음 바벨론이 이제 지고 페르시아 오늘날의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데 그 바사 시대 또는 메데 바사라고도 합니다. 메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랑 같이 바사랑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 바사 시대 때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직전에 BC 539년의 일인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네, 벨사살이 연회를 열었어요. 벨사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거만하고 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금 그릇, 먼 그릇 같은 걸 가져다가 술잔을 삼아서 귀족들이 나눠 마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연회 도중에 사람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무슨 이제 글인지 몰라서 여러 사람을 이제 소만한 끝에 그때 지혜로운 자라 이름을 받았던 다니엘을 결국 찾아냈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글의 뜻을 풀이를 받게 되죠. 그 뜻은 결국은 그 벨사살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고 그래서 메대 바사가 뒤를 이을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메대 바사 왕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 얘기가 이제 다니엘 5장 26절로 31절에 쭉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참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벨사살은 뭐 자기가 보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니엘에게 보응을 하긴 했죠. 근데 결국 벨사살은 죽었고, 그렇죠. 나라는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됐습니다. 바사의 시대가 이제 됐는데 그 왕 고레스는 이전에 이 바벨론과는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좀 이렇게 그 포로를 다 이렇게 잡아오는 뭐 그런 정책이었다면 바사 시대는 좀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고레스는 식민지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다 포로를 귀환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이 성경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그 예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레스가 이와 같이 페르시아 시대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 때 사람인데 성경에는 이사야서에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사야서에 45장 1절로 5절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그 전에 한참 전에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자신들의 범죄함이었죠. 하나님만을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건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미 다시 귀환시키고 되살릴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런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어떤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늘 품어주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포로 귀환이 이제 일어났는데 포로 귀환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이 성전 재건이고 두 번째가 율법의 재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벽의 재건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은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을 재건했던 일인데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BC 538년에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율법을 재건한다는 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또 생활을 재건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에스라는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리더였습니다. BC 458년, 한참 뒤죠. 한 80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뒤에 이제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율법 재건에 나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이제 주축이 돼서 BC 445년, 그러니까 율법 재건에서는 13년 후가 되네요. 그렇죠? 성벽 재건의 차례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자, 성전 재건이 먼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 한인들이 외국에 이민 갈 때 한인 교회를 먼저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먼저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중심해서 모이고 예배하고 그런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참 그때가 사실 좀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포로 귀환 한 그런 구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요, 90전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서울대 캠퍼스에 서울대학 교회를 세우신 것도 결국 그러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또 그만큼 이 서울대학 교회도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래서 중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도 구약도 기록되지 않은 400년간의 암흑과 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이 당시에 패권은 이제 페르시아를 지나서 그리스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이제 그리스 제국이 특히 이제 BC 331년부터 63년까지니까 뭐 꽤 200년 이상 지속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마게도니아 제국이라도 불리는데, 근데 실상 알렉산더 대왕은 한 번도 이제 지지 않고 패한 적이 없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이제 정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고 바로 그냥 그리스 제국이 일어난 BC 331년에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데, BC 323년에 죽었으니까 불과 8년 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바로 이제 그 지역이 나뉘게 됩니다. 통일된 제국이 4개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2개 지역이 그 유대의 땅을 그 사이에 끼고 있어요. 그 왕국이 어떤 지역이냐면 셀류커스라는 그 왕이 다스리는 시리아 바빌로니아 지역,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이 그 통치하던 그 이집트 지역, 이렇게 2 지역인데, 2 지역 사이에 유대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2 지역, 이 사실 서로 이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움도 하고 공존을 했지만 그런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한편에는 이쪽에서 통치를 받다가 또 다른 때는 또 저쪽에서 통치를 받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절인데 그걸 300년 동안이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그 셀류커스 왕조를 이제 북방 왕으로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왕조, 그 프톨레미 왕조죠. 거기가 남방 왕으로 이렇게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상당히 뭐 그 어려운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8장 8절로 12절의 말씀이 이 시대를 두고 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본문의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숫 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저한 뿔 넷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서 통치했던 그 왕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4뿔 중에 하나에 또 작은 뿔이 났다고 그랬죠. 그 작은 뿔은 많은 사람들이
이 셀류크스 왕조의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BC 175년에서 163년의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악랄하고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통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걸 조금 바꾸면 에피마네스라고 그러는데 에피마네스가 미친 자 뭐 그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또 불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 지역에서 성전 제사를 중지시키고 성경을 파괴하고 할례와 안식일 또 음식에 관한 규례도 폐지하고 만약 이런 명령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아주 극심한 탄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참다 못해서 유대 지역에서 이제 대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조직적인 이제 게릴라 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독립 운동은 그 아들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아들 중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용맹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그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이게 하누카라는 것을 그때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128년에 정치적인 자치권을 얻었어요. 이런 노력으로.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BC 63년에 로마 제국이 이번에는 침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BC 40년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로마 그 원로원의 어떤 인정을 받아서 유대 지역 왕으로 임명이 되는데 헤롯이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카비 가를 패밀리를 다 몰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전 재건 공사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약에서 열심당원 얘기 기억하시겠지만 열심당원이 이제 그 어떤 로마 시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 마카비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사실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구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 이 그리스 제국 시절이었죠. 대부분.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꾀하려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그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 하듯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은 잘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함께함을 통해서만 형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부터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 당시에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기울고 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공의를 또 인자를 따르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해 아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심을 오늘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의연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드린 예배와 시간과 이물 속에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소유라는 고백을 담아줍니다.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자치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의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분열왕국에서 또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귀한 종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회대학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면 아래 블로그나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관계자분들한테 연락을 취해 주시거나 혹은 주변에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새가족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농협 계좌에 성함과 소속과 헌금 성격을 적어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범 목사님과 함께하는 12주 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탐구 과정과 속사람 치유 과정이 있는데요. 각각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영범 목사님께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중 모임과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기도회는 매일 아침 7시에 진행이 되고 큐티 모임은 화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금요 기도회도 매주 저녁 7시 30분에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은 정지인 자매님께서 근황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